이사야 38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환경과 여건이 여의치 않지만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있는 처소에서 함께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는 4왕에 걸쳐서 주의 일을 담당했습니다. 우시야와 요담, 그리고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까지.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고, 히스기야의 아들은 누구지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아하스하고 므낫세는 남유다 가운데에서,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들입니다. 아버지하고 손자. 그런데 그 중간에 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만 아주 선한 왕입니다. 특별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적군을 물리치고 질병을 치료하고 죽음을 연장시켜서 15년이나 더 살았습니다. 15년 더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므낫세가 대를 잇는데 그 고귀하게 얻은 아들이 아주 악한 왕이 됩니다. 이사야는 그 므낫세 왕까지는 사역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 때까지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36장 가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가 그 당시 최강국입니다. 아수르에게 대항할 만한 나라가 없지요. 파죽지세로 그냥 유다까지 왔는데 그때의 유대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은 산헤립. 아수르는 후에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에게 멸망하지요. 그 메대 바사가 바로 아시리아. 오늘날은 이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사네립은 그 강한 군대, 세계 최대 군대를 가지고 주변 국가를 다 아주 아수르화 만듭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먹혔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정책이 아수르화하는 그러한 정책입니다. 아수르 사람을 만드는 거죠. 일부러 통원 정책을 펼쳐서 유대인들의 피만 있는 게 아니라 아수르인들을 만들기 위한 그런 정책을 일부러 펼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일본화 되게 하는 그러한 정책이죠. 성도 다 갈고 지명도 다 바꾸고 이러는 거죠. 그때 사실 그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일본을 우리나라에게, 그 다음에 필리핀을 미국이 그러한 그 자기들의 그 어떠한 조약에 의해서 이렇게 그 통치를 이제 하게 됐죠. 통치를 하는데 일본이 아주 우리를 35년, 만 35년이죠. 주권을 빼앗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역사를 알아야 나라 사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5년도 안 됐는데 1945년에 해방됐죠. 해방되고 5년, 딱 5년 만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부터 70년 전에는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빈국, 고아도 가장 많은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71년 전. 그런 나라가 그 자원이나 뭐 많아요? 나라나 큽니까? 반동강이 된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강국에 들게 했고요.
지금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군사력으로는 세계 5, 6위를 넘나들고요. 이제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고 멋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나라들이 차별금지법 다 통과됐는데 아직까지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거 지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시대에 왜 나라가 견고해지고 잘 살 수 있었느냐?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의지하고 군대를 많이 늘리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군대가 쳐들어와도 결코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해 주시는 그 역사를 봅니다.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쳤듯이 히스기야는 기도함으로 그 엄청난 군대를 물리치는 것을 봅니다.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할 정도로 가공할 만한 그러한 위력을 발휘하던 아수르의 사네립에게는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대개 왕은 명령만 하지 나가서 싸우는 사람은 군대 장관입니다. 총사령관. 요즘은 뭐 총사령관이 나가지 않죠. 다 군단장이 앞장서고 뭐 그다음에 사령관, 뭐 대대장, 뭐 중대장 다 앞서서 하니까 명령만 하면 되지요. 그런데 장군, 강 장군 밑에 강도 사병, 졸병들이 있는 것입니다. 장군이 그 장이 강하게 잘 자리매김하고 있을 때 밑에 병사들도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기 랍사게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 이 랍사게가 아주 사네립의 밑에서 행동장군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하면 군대 장관이에요. 아랍 나라의 나만 장관과 같이. 12절도 한번 보실래요? 12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네 주와 네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 아니냐,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회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랍사게가 얼마나 유대인들을 깔보고 무시했는지요.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다 그런 구덩이에 다 쳐놓을 테니까 지금 좋은 말 할 때 백기 들고 항복하라는 말이에요. 13절. 이에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아수르 왕의 사네립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는 지금 어느 나라 왕이에요? 어느 나라 왕이에요? 유대 왕이에요. 유대 왕. 유대 나라 왕. 에? 저 아수르 왕은 누구예요? 사네립. 몰라도 괜찮아. 사네립. 그 군대 장관이 랍사게. 근데 지금 군대 장관 랍사게가 와서 유대 나라 사람들을 회유하는 거야. 싸울 것도 없어. 너희들은 대변이나 먹고 소변이나 마시고 그런 놈들인데 당장에 와서 다 그렇게 만들 건데 그렇기 전에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네 대왕이 뭐 무슨 힘이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다 엎드려라. 미혹되지 말라. 너희들이 섬기는 왕의 말을 듣지 말고 내가 섬기는 세계 최강의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지금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유하는 말을 계속하고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대신 전하는 사네립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강대국, 초강대국에서 이렇게 그 말을 하니까 다 주눅이 들 거 아니겠어요? 백성들도 그냥 이제 죽었구나. 뭐 주위의 나라들이 다 아수르화 됐으니까, 초토화 됐으니까. 37장 갑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지금 히스기야는 전쟁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자, 베옷은 어떤 때 입는 게 베옷이에요? 더울 때 입는 게 베옷이지 뭐. 우리 조상들은 더울 때면 베옷을 입어서 삼베옷. 조금 더 나은 잘 사는 집은 모시옷. 그렇죠? 삼베는 껄껄해, 까실까실해. 그리고 그냥 이제 뭐 누르스름하고. 근데 모시는 그 깔깔한 것 좀 덜하고 하얗게 이렇게 해야 되게 모시잖아요. 이쯤 되면 우리 조상들은 다 그런 옷 입었다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삼베옷은 언제 입어요? 이거 슬픔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성경에서는 금식하고 통에 자복할 때 베옷을 입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삼베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애통하며 자복하며 온전히 모든 슬픔 이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예요. 여러분,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그러한 그 자세로 예배하느냐. 그래서 주일날에는 되도록이면은요 정장을 하고 와야 돼. 그래 예배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주일 예배는 흐트러짐이 없이 그렇게 잘 예쁘게 단정하게 드려야 돼요. 정성스럽게. 그래서 그 계절에 맞는, 계절에 뭐 안 맞으면 어때? 좀 더우면 어떻고. 가장 좋은 옷, 내 옷장에서 멋있는 거 꺼내다가 입고, 그리고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을 배웁니까? 이때는 주님께 내가 통회하는 자복, 이 민족의 어려움을 다 아뢰 있는 그러한 시간이라 모든 슬픔을 다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5절 갑니다. 5절.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며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7절 같이 읽어. 7절.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와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사야 선지가 두려움을 없애주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노릇을 못하면은 그 나라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어려움 속에서 그 나라를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 엘리사와 같은 사람.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가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사단의 영을 두면 사단의 일을, 사단의 역사를 이루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하실 수도 있고 사단의 역사를 하실 수도 있고, 만왕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한다고요. 사탄에게 허락해서 욥의 그 건강도, 욥의 재물도, 욥의 자녀들도 다 해치게 할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이. 여기 사네립의 군대를 다시 돌아가게 한다. 사네립을 돌아가게 한다. 또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사네립이 사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군대들은 다 천군 천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패잔병이 되어서 패잔왕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아들들이 지키고 있다가 자기 아버지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경 곳곳에서 봅니다. 오늘 아침에 이사야 35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짝이 있고 짝이 없는 게 없다. 그게 하나님의 다 감동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세상에 어떠한 문학책이나 자서전이나 넌픽션, 픽션 이런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히브리서 4장 12절과 같이 오늘도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 다음에 뭐 있어? 활력이 있어. 전의 성경은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1.1획도 변함이 없고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대로가 전해지고 그대로가 심겨지고 그대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았고 활력이 있어. 능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어떤 군대가 와서 하는 칼보다도 창보다도 예리한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우리의 영혼 몸을 완전히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칼로도 장검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톱으로도 사람을 자를 수는 있어요. 켤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피비린내만 날 뿐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쪼개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영혼 몸을 쪼개셔서 변화시키는, 사울을 바울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어느 것으로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는 이것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 그래요? 로고스의 말씀.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까만 건 글자고 흰 건 종이에요. 그럼 언제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에 성령이 감동하시고 감격해 하시는, 조명해 주시는 성령의 조명, 일루미네이션, 성령의 조명의 역사가 있을 때에 이 성경의 말씀이 그때부터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의미도 없이, 아무런 그냥 그 감정도 없이, 아무런 사모함도 없이 그냥 성경을 읽으면 수면제가 되는데, 내가 사모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기다리면서 이것을 읽다가 보면은요, 이 속에 빨려 들어가고 내가 여기서 변화되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것이 바로 조명해주고 감동을 해주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기서 막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씀하고 예언하는 대로 그대로 되어집니다. 14절 갑니다. 14절.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이사야 선지는 승리할 것을 이미 예고해 주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승리할 것을 말씀을 들었지만 히스기야가 해야 할 일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해야 될 일은 지금 가서 뭐 적들과 싸워서 승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어떻게 국회의원들과 가서 싸우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린 국회의원들도 아니고 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우군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데 우리는 너무 염려하고 걱정이 많아요.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기보다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내가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지금 나가서 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하나님이 나라를 지키시도록 하는 그것이 중요해요. 위대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먼저 대한민국 교회에 선포한 게 그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거잖아요. 그거. 그래서 유엔군들을 그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5개국인데요. 안전보장이사회 5개국이 다 모여서 찬성, 거부권이 있는데 한 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유엔군 파송 못하는 거예요. 그때 미, 영, 중, 소, 불란서 5나라가 상임이사국인데요. 중국은 장개석이가 다스리는 옛날 자유중국 대만 정부. 야, 장개석이가 중국을 다 통일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그래야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건데. 근데 미국, 러시아 대표가요 오는 도중에 뭔 일이 있어가지고 그 시간에 도착을 못한 거예요. 그게 4개국에서 상임이사국이 모여가지고 안 된다 이거 코리아 작은 나라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유엔군 파송하기로 했잖아요. 다 끝나고 러시아 대표가 왔는데 뭐 이미 다 끝났는데요. 그래서 16개국이 막 지원을 해가지고 와서 우리나라를 도왔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으로 유학 가서 공부할 때에 맥아더 장군하고 많이 교제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때 맥아더 장군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령관이었는데 미국 대통령에게 연락을 해서 맥아더를 우리나라 좀 보내가지고 지금 위기를 구원해달라. 근데요, 다 먹히고 이제 부산만 남았잖아요. 부산만 남았는데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더 이상 이제는 이게 소망이 없다. 그때 이제 맥아더를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맥아더가 인천 상륙 작전을 하는데 인천은 상륙 작전을 할 만한 곳이 아니랍니다. 간만에 차가 심하고 거기는 할 데가 아니래요. 그런데 그 세계 최고의 맥아더가 기도하면서 맥아더 장군의 그 기도문을 보세요. 얼마나 멋있나. 아들을 위한 기도도 그렇고. 그래서 다시금 우리나라가 진격을 해서 저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그냥 중공군들의 그냥 인해 전술로 인해서 다시 밀려나와서 38선 되고, 아이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기까지 오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다 공산화된 겁니다. 지금 공산화. 그냥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으면 러시아의 그 대표가 왜 안 오겠냐고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지. 그리고 다 결정해서 와서 도와주고 그랬으니까 이 나라가 산 거죠.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전쟁이 났을 때 대통령이다.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다 기도해 주세요. 다 기도 선포하고 자기도 기도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파다 뭐 그냥 막 그리지만 참 초대 대통령으로 큰일을 많이 한 분이에요. 크리스찬이고.
좋으신 하나님이 좋으신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스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자, 20절 갑니다.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의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천하 만국의 주님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영원한 왕이시지. 32절 갑니다. 32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 무슨 사상이다? 남은 자의 사상, 남은 자의 사상. 다 떠나도 남아야 돼요. 이게 남은 자의 사상, 렘넌트, 남은 자. 죄악이 있는 곳에서는 떠나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러한 곳에서는 끝까지 남아서 남은 자가 되어야 돼요. 3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엄청난 군대를 가진 세계 최강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도 꼼짝 못한대.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한대.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저는요 은혜 받지 못하고 제가 목사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읽으면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아니 뭐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 아니 군대가 와서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이 왜 안 나가냐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총 쏘는데 총이 안 나가요? 근데 제가 러시아 그 대표도 얘기했지만 아니 왜 무슨 일이 생기냐고. 그게 당연히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요. 참 거의 지기묘묘한 일이죠. 예? 이게 은혜 속에 들어가서 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알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은 이게 자꾸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내 머리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져요. 조금 있다가 해그림자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건 더 안 믿어집니다. 이제 보세요. 아들이 또 아버지를 쳐 죽이는, 전쟁에서 지고 왔는데 아버지 수고하셨다고 우리가 가야 되는데 아버지 그 수고하셨다고 그래야지 왜 아들이 또 아버지를 쳐 죽이냐고. 이거 그래야 사내리비 시대가 마감이 되니까. 34절 보세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의도는 바로 여기에 있구나.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유대 나라를 지켜주시는 그 목적은 첫 번째 누구를 위해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에 나는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북이스라엘도 다 무너지고 남쪽 유다도 다 망해버리면 야 하나님 믿는 저것들 저거 다 잃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성을 보호하신 예루살렘. 두 번째는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내 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메시아의 탄생 속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브라함 다음으로 다윗을 말씀하고 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도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을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두 번째 다윗을 위해서. 히스기야가 좀 섭섭했을는지도 몰라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는데, 그렇잖아요.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지켜주시는데 엉뚱하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두 번째는 다윗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 히스기야를 위해서. 그게 없잖아요. 그래도 히스기야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는 구독에 눌러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지요. 그냥 자기가 나가서 싸우지도 않아도 그냥 뭐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게 신나는 달밤이 너무 좋지. 이게 히스기야는 누구를 위해서면 어때? 자기가 뭐 다윗에게 잽이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또 여호와의 사자가 36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이 열왕기하 19장에 가면은 거기에는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밖에 나갔어요. 새벽에. 그랬더니 시체가 널브러져 있어요. 헤아려 보니까 18만 5천 명이더라. 그랬는데 여기는 아예 일찍부터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다. 하늘의 사자가 천군 천사들이 아침에 일어나 본즉 다 시체뿐이라. 여러분 이거 믿어집니까? 예. 믿어지시면 아멘. 이게 그냥 믿어져야 돼. 이게 아이고 기도했다고 그래 무슨 싸움도 안 했는데 왜 18만 5천 명이 왜 죽냐 왜 죽어? 연병이 들었나? 아니 무슨 독가스를 뿌렸나?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무리 내 머리를 쥐어짜고 쥐가 나도록 해도 해결이 안 나와. 이건 해결이 안 돼. 그냥 성령이 깨우쳐 주셔야지. 나 하늘에 천군 천사가 와서 나 없이 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는 히스기야는 지금 뭐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은 가서 일하시고 나는 여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렇다고 나는 다 놓고 맨날 기도만 하고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땐 기도하고 일할 땐 일하고 이게 균형이 맞아야 돼. 바란스가 맞아야 돼. 이게 뭐든지 바란스가 맞아야 돼. 몸의 바란스도 맞아야 되고 영양분의 바란스도 맞아야 되고 영적으로도 말씀과 기도가 바란스가 맞아야 되고. 자, 38절 봅니다. 38절. 37절, 38절 같이 읽어요.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아사렛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니 전쟁에서 제 부하들 다 죽이고 돌아왔는데 또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비참한 개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38장 갑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이게 어쩐 일이에요. 이렇게 그냥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다. 하나님은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병행하게 하십니다. 전도서 7장 14절과 같이.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겨울에 아주 추울 때가 있잖아요.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했나요? 아니 이렇게 뜨거운 여름날 그 열기를 딱 잡아다가 겨울에 추울 때 탁 놓으면은 요거 세임 돼서 봄과 가을이 되지 않겠느냐. 야 이걸 한번 연구해가지고 이거 아마 떼부자가 될 텐데 세계 땅부자 5위는 내차질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아니 그렇잖아. 이게 엄청나게 더운데 지금 딱 잡아놨다가 겨울에 너무너무 추울 때 딱 풀어들으면 봄 가을 날씨 될 거 아니야. 이게 중간이 돼서.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온데 저 아열대 지방 가서 살면 되겠죠. 그러면 뭐 그 열 생각 안 해도 되는데 별 생각을 다 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하시는 일을 누구도 못 말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 병들게 하시면 병 드는 거지 뭐. 내가 또 건강관리 잘못하면 뭐 아픈 거지 뭐 어떻게 해요. 건강하다가도 하나님 낫게 하시면 낫는 거고. 이게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아이고 하나님 원망스럽게 네가 살고 죽지 못하리라. 아니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 기도해 본 사람은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요. 그래서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데에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아니, 이 나라가 다 먹힐 판인데, 다 없어질 판인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아니, 나 한 몸, 이까진 거 몸, 하나님이 그거 못 살려주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체험해 본 사람이거든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 그런 거에 대해서. 자, 3절 보세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기도 다윗의 하나님께서 내 조상,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는데 이번에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도는 히스기야가 했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아수르 사네립의 손에서 건져주시겠다고, 다 화살도 쏘지 못하고 오다가 나 죽고 갈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죽음의 순간에도 히스기야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죽지 않고 살리라.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난세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 애굽에 만일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없었던들 애굽은 다 굶어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 큰 나라가. 애굽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족 70명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난세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예비해 두었다가 그것도 평탄한 길로 갔어요. 팔려 종살이 하다, 감옥 생활하다가 그래도 비전을 놓지 않고 살려갔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애굽의, 그 큰 나라 애굽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1명이 없어서 예루살렘 도성은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될까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차별금지법을 지켜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 김미진 간사의 그 간증 들어보고 책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 한마디에 그냥 호텔 지배인이 쩔쩔쩔쩔 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그 수백만 원 되는 걸 그냥 거의 다 공짜로 그냥.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얼마나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그런 건지 몰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왕에게 말씀하시고, 왕은 기도는 했지만 증가민가한 거예요. 자, 6절 보세요.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셨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너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8절 같이 읽어요.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리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이게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아주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여기는 좀 대충 나오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그리거든요. 그럼 나를 고쳐주고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준다는 무슨 증표가 있습니까? 그럽니다. 그러면은 증표를 줄 텐데 해그림자를 앞으로 10도 나아가게 하면 좋겠느냐,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앞으로 나가는 건 정상적인 게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그럽니다. 그랬더니 해그림자가 뒤로 10도를 물러갔다. 저는 여기에 딱 막혀가지고요. 야, 이렇게 세상에 사기를 쳐도 이런 게 다 어딨냐. 도대체 10도를 어떻게 해그림자가 물러가냐. 이게 사기꾼이지. 이게, 예?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여름이니까 이게 태양이 있으면 지구가 돌잖아요. 지구가 돕니다. 지구가 딱 동그란 원형이 아니라 지구는 무슨 형으로 돌아요? 초등학교 자연 시간 좀 할게요. 타원형으로 돕니다. 몇 도 기울어졌는지 아세요? 23.4도 기울어졌습니다. 내 머리도 꽤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배운 게 아직 남아있으니까 23.4도가 기울어져서 돕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몇 바퀴 돌아요? 몇 바퀴? 10바퀴? 한 바퀴 돕니다. 한 바퀴. 그래서 사계절이 생기네. 추나 추동. 대한민국이 태양에 가장 가까이 갔을 때가 언제예요? 여름. 가장 멀리 있을 때가 겨울. 중간이 봄, 가을. 그리고 지구는 스스로 돌아야 안 돌아요? 돕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생기는 거예요. 주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돌면서 1년에 한 바퀴 태양을 돈다. 그러니까 자전과 그걸 공전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도는 자전.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 근데 이 지구가 돌다가 멈춰가지고 다시 뒤로 10도 물러갔다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뒤로 후진했다는 거예요. 10도. 가다가 멈추고 뒤로 후진하면 다 이게 더 돌아가지고 우리 다 지구가 어떻게 되든지 멸망하든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거? 제가 이걸 가지고 너무 많이 고민을 하고 깨우쳐지지가 않으니까. 근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요. 이게 그냥 과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맞든 안 맞든 깨우쳐 주시는 거야. 야, 너 운전할 줄 아냐? 알죠. 앞으로 가려면 드라이브 기어 놓으면, 뒤로 가려면 리버스 놓으면 되죠. 멈추려면 뉴트럴 놓고요. 꼼짝 못하게 하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더니 파킹하고 그리고 누구 마음대로 하냐? 운전수 마음대로죠. 내 마음대로죠. 그러지? 네. 우주 누가 만드셨냐? 아버지 만드셨죠. 누가 운행하시냐? 아버지 운행하시죠. 누구 마음대로 하냐? 아버지 마음대로 하시죠. 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저를 운전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더니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 정말이네요. 진짜네요. 운전차 내가 마음대로 운전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하나님 마음대로 못하세요? 와, 그거 이게 깨닫고 보니까 여기 날아갈 것 같아.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너무 재밌는 거지. 너무 재밌어 이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어떻게 하려 하니까 답답하고 이렇게 난리지. 너무 재밌는 거야 하나님은. 너무 재밌는 거. 그러니까 그냥 음식에 젓갈 가는 대로만 잡수세요. 그거 쓰다고 그러지 말고 왜 이 음식 이 반찬 해놨나고 그러지 말고 그냥 맛있는 것만 드세요. 저도 옛날엔 그랬다니까. 아이고 웃기고 자빠졌네. 이게 무슨 하나님이 말씀이 사기치는 거지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 이게 막 그랬다니까요. 동정녀의 몸에서 마리아의 마리아 남자도 모르는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 신학적으로 이게 인카네이션이래.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안 되잖아요, 이게. 근데 은혜 받은, 그렇지 않으면은 무슨 예수 그리스도냐. 바꿔놓고 생각하면 사람의 아들로 왔으면 무슨 예수 그리스도냐. 무슨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막 바뀌는 거예요. 그냥 은혜가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은혜하고 은혜 아닌 거는 백지장 한 장 차이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조명하시고 붙잡아 주시냐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내가 옳은 대로 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 주님 만나고 은혜 속에 들어가면 주님이 깨우쳐 주셔요. 감동시키셔. 예? 그러니까 내가 먹으면 돼. 내 마음에 맞는 것 같다가 이거 왜 이런 거 해놨느냐고 탓하지 말고 마누라한테 왜 이거 반찬이라고 해놨냐고 집어치지 말고 안 먹으면 돼 그거. 그럼 다음엔 안 해줄 거 아니야. 해주고 싶으면 계속 해주면 또 자기는 마음에 맞는 거 먹고.
이래 서로가 펴는 거예요, 서로가. 예? 자꾸 뭐라 그러지 말고. 깨우쳐주고 이해가 되면 감사한 거야, 이게. 근데 안 깨우쳐주고 모르면은 이게 무슨 성경이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써놨다. 다 그래, 다 그래. 여러분, 목사님들은 안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목사 때도 그랬다니까.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안 가니까 내년은 안 오는 거지. 금년으로 계속 끝나는 거지, 뭐. 나이 안 먹어서 좋은 거지, 그거를 이제 계속. 자, 이 하나님이요. 깨우쳐 주시는 은혜는요. 정말 엄청납니다.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청량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이사야가 쓰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이사야 35장 16절 말씀이에요. 매기게 통하잖아요. 이사야 60장에 가면은요, 66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것 같이. 구약에서도 그게 나온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40장부터 내일 새벽에 할 거예요. 66장까지는 신약과 같은 거예요. 신약과. 맨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요한계시록 마무리하는 게 또 나옵니다. 거기에.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되면 너무 재밌어요, 성경이요. 과학적으로도 다 풀려지는 거예요, 이게. 다. 창조과학에서 그거 하고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성경을 다 풀어가는 거예요. 전혀 하자 없이 띄어진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을 주시고 이사야와 같은 난세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어려울 때 히스기야 임금과 같은 기도하는 지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